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돌아오지 어찌하는가. 악인이 발을 당기고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의 유혹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면서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3편부터를 보면 사방에 대적이 가득하고 온갖 비방과 모함하는 말이 가득한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터널의 끝자락에서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답벤이라고 해서 아들의 죽음도 살펴봤었죠. 그 아들의 죽음이 가져다 준 복음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요새 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 늘 안전히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캄캄함이 찾아오고, 또 주변에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아도 영원하신 왕을 바라보면서 탄식 섞인 기도를 정직하게 드리며 이 불의한 현실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1편부터 10편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편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은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유혹.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하죠. 다윗의 상황이 만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있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인 다윗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조준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다윗을 더욱 절망시키는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나 정의 또는 공동체의 질서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을 돌아보면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모든 기초와 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고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전후 사정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다윗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허무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보이시죠?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정말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다윗 스스로도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아주 큰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이나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서 있다가는 내 명예나 나의 물질 혹은 나의 생명에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면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미 터가 무너진 상황 같아서 나에게 아무런 결과가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런 유익도 없을 때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는 유혹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산은 여호와의 산이 아니죠. 그저 우리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새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 교회로 모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그 직장에 우리가 출근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밴쿠버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나 손해 또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뜻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지 말라는 타협의 유혹인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지 않게 살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반드시 위협이 찾아오고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고 있는 유혹은 물리적인 도망뿐만이 아니라 너의 빛의 역할을 포기해라.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그 역할을 포기해버려라. 지금 감당하고 있는 너의 역할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교묘한 유혹인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어찌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그런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여기서 나가십시다. 여기가 헤롯 때문에 위험하니까 잠시 피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떠납시다. 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몫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시자 그 자리에서 생명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빛을 끄고 소금의 맛을 잃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저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동일하게 찾아와요. 내가 왜 굳이 생명의 위협과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하는가? 내가 여기가 아니면 사역할 곳이 없고 교회가 없나? 내가 이 직장이 아니면 내가 일할 곳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거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가자,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가지 맙시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리로 가십니까? 왜 위험하게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도망을 칩시다 라고 권유하는 장면이에요. 만약 주님이 돌에 맞을 것을 두려워하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했던 그 선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죽은 한 사람을 살리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7번째 표적인데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무덤을 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으로 도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산으로 도망해버리면 당장 생명도 건지고 손해도 면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행하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뜻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너희들은 지금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터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본문 4절을 보실까요?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악인들이 활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면서 도망쳐야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서도 다윗 자신은 결코 하나님 두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영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보고 아람의 작전과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자기 침실에서 은밀하게 세운 작전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아람 왕의 공격을 다 막아내요. 그래서 아람 왕은 제일 먼저 뭘 의심하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알려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이제 작전을 변경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을 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쳐야 되겠다. 엘리사를 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엘리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많은 말과 병거를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읍 주변을 둘러싸요. 아침에 눈을 떴던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자기 성읍 주변에 빼곡하게 둘러서 말과 병거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서 주는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과 말과 병거가 너무나 거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이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어딘가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분명 눈앞에는 아람의 말과 병거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보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대적들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다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상황, 우리 오늘 본문에 악인들이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 펼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이 우리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잠시 그 자리를 좀 피해 있어라.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터가 무너졌으니까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다가 조롱을 받고 손해를 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잠깐만 눈 감고 타협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이곳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악인들까지 철저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내 힘과 의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타협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는 이런 시선의 교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눈앞의 장벽보다 나를 둘러싼 대적들보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능력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실 보상,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유혹에만 너무 매몰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보상, 상급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6절까지 보면 악인에게 그불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6절에서 무엇을 보냐면 악인들이 받게 될 보상을 봅니다. 악인들이 받게 될 보상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심판으로 내려집니다. 그들의 행한 행위에 따라서 이런 심판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나에게 허락될 보상,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7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상급이 될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유익한 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몸에 힘이 사라져가고 이제 점점 나이가 늙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은퇴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노년에까지, 죽기 직전까지,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요?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성경 446쪽,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제 후장이 하나님께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유혹을 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란 어떤 대단한 죄의 유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좀 벗어나면 좋겠다. 우리 각자의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좀 잠시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좀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새가 날아가는 그 산은 안전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에 처했을 때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광야로 부르세요. 다윗도 그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는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내가 먹고 마실 만한 것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숨기신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어도, 그래서 대적들이 나를 발견하기 너무 쉬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숨기신다,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조언은 우리를 결코 살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이나 또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 앞에서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는 시선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현실의 위협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